안녕하세요. 손작가입니다. 잠 못 드는 밤 오늘도 책을 들었다. 이 시간 들려드릴 책은 톨스토이 단편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레프 톨스토이는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대문호로 손꼽히죠. 그 중에서도 톨스토이의 단편들에는 사랑과 인생의 의미를 묻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총 13편의 이야기가 실린 이 책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일부를 읽어드릴까 합니다. 가난한 구두수선공 세묘는 하루하루 춥고 배고픈 삶을 이어가고 있지만 어느 날 교회에서 떨고 있는 남자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집에 데려오죠. 남자의 이름은 미하일이었고요. 세묘네 집에서 6년을 일하던 어느 날 그가 천사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미하일은 왜 세묘네 집에 와서 일하게 됐을까요?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이야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 세움출판사의 책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또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미하일은 벌써 6년째 세묘네 집에서 살았다. 예전과 똑같이 지냈다. 어딜 가지도 않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도 않고 여태껏 단 2번 미소 지었을 뿐이었다. 한 번은 마트료나가 그에게 저녁을 차려줬을 때, 또 한 번은 귀족을 향해서. 세묘는 일꾼 때문에 더없이 기뻤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고 다만 미하일이 자신을 떠나지 않을까 걱정될 뿐이었다. 한 번은 모두 집에 있을 때였다. 여주인은 화덕에 솥을 올리고 있었고 아이들은 긴 의자 위를 뛰어다니며 창밖을 내다봤다. 세묘는 창가에 앉아 신발을 깁고 있었고 미하일은 다른 창가에서 굽을 받고 있었다. 사내 아이가 미하일을 향해 의자 위로 달려와서 그의 어깨에 기댄 채 창밖을 봤다. 미하일 아저씨, 봐봐. 상인의 아내가 여자애들이랑 우리 집으로 오는 것 같아. 근데 한 애는 다리를 절어. 사내 아이가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미하일은 하던 일을 팽개치고 창을 향해 돌아서 바깥을 내다봤다. 세묘는 깜짝 놀랐다. 미하일이 밖을 내다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은 창문에 딱 붙어서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세묘도 창밖을 보았다. 보니 정말로 단정한 옷을 입은 여자가 자기 집 마당 쪽으로 오고 있었다. 여자의 양손에는 휴바를 입고 머리에 카펫 문양의 쇼를 두른 여자의 둘이 붙들려 있었다. 아이들은 서로 똑 닮아서 구별할 수가 없었다. 다만 한 아이는 왼쪽 다리가 성하지 않아서 걸을 때 조금 절뚝거렸다. 여자가 현관 계단으로 올라와 문에 손을 짚더니 손잡이를 잡아당겨서 문을 열었다. 두 아이를 먼저 들여보내고 자신도 통나무 집으로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시오. 뭐가 필요해요? 여자가 상옆에 앉았다. 아이들은 낯설어서 그녀의 무릎에 달라붙었다. 봄에 신길 애들 가죽구두를 만들어야 돼서요. 그럼요, 할 수 있지요. 이렇게 작은 애들 신발은 아직 안 만들어 봤지만 다 할 수 있다오. 대다리가 있는 것도 되고 아마포를 붙여서 뒤집는 방식도 되고 여기 이 미하일이 우리 직공이라오. 세면이 미하일을 쳐다보니 미하일은 이를 던져두고 두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세면은 미하일이 놀라웠다. 사실 그도 아이들이 예쁘다고 생각은 했다. 까만 눈동자에 통통하고 빨간 볼,
걸치고 있는 슈바와 숄도 좋은 것이었다. 하지만 미하일이 왜 그리 아이들을 마치 아는 애들인 것처럼 뚫어져라 보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됐다. 깜짝 놀란 세묘는 신발을 어떻게 만들지 여자와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 정하고는 치수를 쟀다. 여자가 자신의 무릎에 절름발이 아이를 앉히며 말했다. 이 아이한테서 치수 2개를 재세요. 뒤틀린 발에 맞게 한 짝을 만들고 성한 발에 맞는 걸로 3짝을 하면 돼요. 애들이 발도 똑같거든요. 쌍둥이예요. 세묘는 치수를 재고 절름발이 아이를 보며 말했다. 이 애는 어쩌다 이리 됐소? 아주 예쁜 아이인데 날 때부터 이런 거야? 아니요, 애 어머니가 깔아뭉갰어요. 그러자 마트료나가 끼어들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애들은 누구 애들인지 궁금해진 그녀가 물었다. 그럼 당신은 애들 엄마가 아니에요? 엄마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에요, 아줌마. 아예 남의 애들인데 양녀로 삼았어요. 친자식도 아닌데 이렇게나 아끼다니. 어떻게 아끼지 않겠어요. 둘 다 제가 젖먹여 키웠는데. 제 아이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 애도 이 애들만큼은 아끼지 않았죠. 그럼 얘들은 누구 애들이야? 여자가 운을 떼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6년 전쯤엔가 그 일이 있었는데 일주일 새에 이 애들이 고아가 돼버렸어요. 화요일에 아버지를 장례 치렀는데 어머니는 금요일에 죽었거든요. 애들이 태어나기 3일 전에 아버지가 떠나고 어머니는 하루도 못 산 거죠. 그 당시 저는 남편이랑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이웃이었는데 마당을 사이에 두고 가까이 살았죠. 얘네 아버지는 친척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무숲에서 일했어요. 근데 어쩌다가 나무가 그 사람 쪽으로 쓰러졌는데 그 사람을 가로질러 덮쳐서 내장이 다 터졌어요. 집으로 데려오자마자 하나님께로 영혼이 떠났고 아내는 바로 그 주간에 쌍둥이인 이 여자애들을 낳았어요. 가난한 데다 외로웠을 거예요. 그 여자는 어머니도 자매들도 없이 혼자였거든요. 혼자 있다 애들을 낳고 혼자 있다 죽은 거예요. 아침에 제가 이웃집 여자를 보러 갔는데 집에 들어가 보니 가엾게도 벌써 몸이 식어 있었어요. 근데 죽으면서 애를 덮친 거예요. 이 아이를 깔아뭉개서 발이 틀어졌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시신을 닦고 입히고 관을 만들어 장례를 치렀죠. 다들 좋은 사람들이에요. 애들만 남게 됐는데 애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근데 여자들 중에 저만 아이가 있었어요. 첫째인 사내아이가 8주가 됐었죠. 그래서 제가 잠시 아이들을 맡았어요. 남자들이 모여서 아이들을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제게 말하더군요. 마리아, 당분간만 애들을 데리고 있어. 시간을 좀 주면 이 애들을 어찌할지 궁리해 볼게. 근데 저는 성한 애한테는 젖을 물리고 발이 비틀린 이 아이에겐 젖을 주지 않았어요. 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 천사 같은 아이가 왜 죽어가야 하는지 이 아이도 불쌍해졌어요. 그래서 젖을 먹이기 시작했죠. 제 아이랑 이 애들 둘 이렇게 셋을 젖먹였어요. 저는 젊고 기운도 넘치고 먹는 음식도 좋았어요. 하나님이 제게 젖을 많이 주셔서 흘러 넘칠 때도 있었죠. 어떨 땐 한 번에 아이 둘을 먹이면서 하나는 기다리게 했다가 하나가 다 먹고 떨어지면 3번째 아이를 물리고 근데 어쩐지 하나님이 이 애들은 젖먹여 살리게 하셨는데 정작 제 아이는
2살이 안 되어 떠나보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는 제게 아이를 안 주셨어요. 저희는 형편이 차차 좋아졌어요. 지금은 이렇게 상인의 방앗간에서 살아요. 봉급도 많고 생활도 풍족해요. 근데 저는 아이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 애들이 아니면 저 혼자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어요? 저한텐 이 애들이 밀초의 밀랍만큼 귀해요. 여자가 한 손으로 절름발이 소녀를 꼭 끌어안고 다른 손으로는 뺨에서 눈물을 훔쳤다. 그러자 마트료나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괜히 그런 속담이 있는 게 아니야. 아버지 어머니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그들은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여자가 그만 가보려고 일어났다. 주인 내외는 그녀를 배웅하고 미하일을 돌아봤다. 그는 2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앉아서 위를 올려다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세면이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자네 왜 그래 미하일? 미하일이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일감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벗고 주인 내외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며 말했다. 주인님들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어요. 그러니 당신들도 용서해 주세요. 주인들이 보니 미하일에게서 빛이 났다. 그러자 세면도 일어나 미하일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고는 말했다. 내가 보니 미하일 자네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 자네를 붙잡아 둘 순 없지. 물어볼 수도 없고. 한 가지만 말해줘. 내가 자네를 발견해서 집에 데려왔을 땐 자네 얼굴이 아주 어두웠어. 근데 아내가 저녁을 주니까 아내를 보고 미소 짓더니만 그때부터 좀 밝아졌지. 왜 그랬던 건가? 그리고 귀족이 부추를 주문했을 때 또 한 번 미소를 짓고 그 후론 더 밝아졌어. 그리고 오늘 여자가 애들을 데리고 오니까 3번째로 미소를 짓고는 몸에서는 빛이 나네. 말해봐 미하일. 자네에게서 왜 이런 빛이 나는지. 왜 3번 웃은 건지. 그러자 미하일이 말했다. 내게서 빛이 나는 건 내가 벌을 받았었는데 이젠 하나님이 날 용서하셔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3번 미소를 지은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 3가지를 알아내야만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냈기 때문이지요. 한 가지는 당신의 아내가 나를 가엾게 여겼을 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웃었어요. 그 다음 한 가지는 부자가 부추를 주문했을 때 알아냈지요. 그래서 2번째로 웃었고요. 그리고 오늘 아이들을 보게 됐을 때 마지막 3번째 말씀을 알아내서 3번째로 웃은 겁니다. 그러자 세면이 말했다. 또 말해보게나 미하일. 하나님이 뭐 때문에 자네를 벌 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알고 싶어. 그러자 미하일이 말했다.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 건 내가 그분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늘의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나는 하늘의 천사였고 하나님이 여자의 영혼을 취하라고 나를 보내셨지요. 내가 땅에 내려와서 보니 한 여자가 혼자 누워서 아파하는데 쌍둥이 여자의 2를 낳았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머니 옆에서 꿈틀대는데 어머니는 애들을 가슴에 품지 못했어요. 여자가 저를 보더니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을 데려오도록 하신 걸 깨닫고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하나님의 천사여, 저는 남편을 방금 막 장사 지냈답니다. 숲에서 나무에 깔려 죽었지요. 저는 자매도 친척 아줌마도 어머니도 없어서 이 고아들을 키워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 영혼을 데려가지 마세요. 제가 직접 젖먹여 키워서 애들을 제 발로 서게끔 하도록 해주세요. 애들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나는 어머니의 말을 들어줬어요. 한 해는 가슴에 품어주고 또 한 해는 팔에 안겨주고는 하늘에 계신 주께 올라왔지요. 주께 올라가서 말했어요. 산모의 영혼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나무에 깔려 죽고 어머니는 쌍둥이를 낳았는데 자기 영혼을 데려가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애들을 젖먹여 키워서 재벌로 서게끔 해달라고. 애들이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이 살 수는 없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모에게서 영혼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어서 가서 산모의 영혼을 취하고 세 가지를 알아내거라. 사람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 사람들에게 무엇이 주어지지 않았는지, 사람들이 무엇으로 살아있는지 알아내거든 하늘로 돌아오거라. 나는 다시 땅으로 날아와 산모에게서 영혼을 취했어요. 갓난아이들이 품에서 떨어졌죠. 죽은 몸이 침대 위에 널브러졌고 한 아이를 덮쳐서 발이 비틀어졌어요. 나는 하나님께 영혼을 가져가려고 마을 위로 날아올랐어요. 그런데 바람이 붙잡아서 날개가 꺾이고 떨어져 나갔어요. 영혼은 저 혼자 하나님께 올라가고 나는 길가에 떨어졌지요. 세면과 마트료나는 그들이 누구를 입히고 먹였는지 그들과 함께 지낸 이가 누군지 깨닫고는 두려움과 기쁨에 눈물을 쏟기 시작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다. 혼자 들판에 남겨졌어요. 알몸으로요. 예전엔 인간적인 필요를 알지 못했고 추위도 배고픔도 몰랐지만 이젠 사람이 된 거예요. 배가 고프고 추위에 얼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눈을 들어보니 들판에 하나님을 위한 예배당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예배당으로 갔어요. 그곳에 몸을 숨기려고요. 그런데 예배당은 자물쇠로 잠겨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람을 피하려고 예배당 옆에 앉았어요. 저녁이 됐는데 배는 고프고 온몸은 꽁꽁 얼고 아팠죠. 갑자기 소리가 났어요. 어떤 사람이 걸어오는데 부츠를 손에 들고는 혼잣말을 했어요. 나는 사람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죽음이 어린 인간의 얼굴을 봤어요. 그 얼굴이 무서워서 몸을 돌렸죠. 그리고 소리가 들리는데 그 사람이 겨우내 추위에 무엇으로 몸을 감쌀지, 아내와 아이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지 혼잣말을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나는 추위와 굶주림에 죽어가는데 저기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자신과 아내가 휴바로 몸을 감싸고 빵을 먹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은 날 도와줄 수 없어. 그 사람이 나를 보더니 얼굴을 찡그렸고 더 무섭게 돼서는 곁을 지나갔어요. 그래서 난 실망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되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를 쳐다보니까 좀 전에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까는 얼굴에 죽음이 비쳤는데 지금은 갑자기 생기가 돌고 그 얼굴에서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 사람이 다가와서 내게 옷을 입히고 자기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의 집에 왔는데 여자가 우리를 맞으러 나와서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자는 이 사람보다 더 무서웠어요. 죽음의 기운이 그녀의 입에서 흘렀고 나는 죽음의 악취에 숨을 쉴 수 없었어요. 그녀가 나를 추운 바깥으로 내쫓으려 하는데 만일 나를 내쫓는다면 그녀가 죽게 되리란 걸 난 알았지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그녀에게 하나님을 상기시키자 여자가 곧장 달라졌어요. 그리고 저녁을 주면서 나를 쳐다봤어요. 나도 그녀를 쳐다봤는데 죽음은 이미 그녀 속에 없었고 생기가 돌았죠. 그녀에게서도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러자 사람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내어라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생각났어요. 난 사람들 속에 사랑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벌써 계시하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에 너무 기뻐서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알 수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무엇이 주어지지 않았는지, 사람들이 무엇으로 살아있는지는 깨달을 수 없었어요. 나는 당신들 집에서 살기 시작했고 1년이 지났지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부츠를 주문하러 왔는데 1년을 신어도 터지지 않고 뒤틀리지 않는 부츠를 원했어요. 그 사람을 봤는데 순간 죽음의 사자인 내 동료가 그 사람 등 뒤에 있는 게 보였어요. 나 말고는 아무도 그 천사를 못 봤는데 어쨌든 난 그 천사를 알아봤고 또 해가 지기 전에 부자의 영혼이 떠나리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사람이 자신을 위해 1년치를 준비하지만 저녁까지 살아있지 못하리란 건 모르는구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엇이 주어지지 않았는지 알아내어라 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이 떠올랐어요. 사람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이미 알았고 이젠 사람들에게 무엇이 주어지지 않았는지 알게 됐어요.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자신의 몸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한 번 웃었지요. 동료를 보게 돼서 기뻤고 하나님께서 내게 또 다른 말씀을 계시하셔서 기뻤어요. 하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무엇으로 살아있는지는 깨닫지 못했죠. 그렇게 계속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내게 마지막 말씀을 계시하실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6년째가 됐을 때 쌍둥이 소녀들이 한 여자랑 같이 왔는데 그 애들을 제가 알아본 거예요. 또 그 소녀들이 어떻게 살아남게 됐는지도 알게 됐고요. 알고 나서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아이들을 위해 애원해서 난 어머니를 믿었었지. 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 없이는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관계도 없는 여자가 아이들을 먹이고 키웠구나. 그리고 그 여자가 남의 아이들에게 마음이 녹아 우는 걸 보고는 그녀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고 사람들이 무엇으로 살아있는지 깨달았지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마지막 말씀을 계시하셨고 날 용서하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자 천사의 몸에서 옷이 벗겨지고 바라볼 수 없을 만큼 환한 빛으로 온통 둘러싸였다. 그가 더욱 크게 말하기 시작했는데 목소리가 마치 하늘에서 나는 것 같았다. 천사가 말했다. 내가 깨달은 것은 각 사람은 자신에 대한 돌봄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해 살아있다는 것이다. 어머니에겐 아이들의 삶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게 허락되지 않았다. 부자에겐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게 허락되지 않았다. 또 어느 누구에게도 부자에게 필요한 것이 산자를 위한 부추인지 저녁 무렵 죽은 자를 위한 실내화인지 아는 게 허락되지 않았다. 내가 사람이었을 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내 자신을 위해 스스로 궁리해서가 아니라 지나가던 사람과 그의 아내에게 사랑이 있었고 그들이 나를 가엾게 여기고
사랑했기 때문이다. 고아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위해 어찌할까 궁리해 주어서가 아니라 아무 관계없는 여자에게 사랑이 있었고 그녀가 그들을 가엾게 여기고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은 그들이 제 자신을 위해 어찌할까 궁리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도 알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이제 또 다른 것을 깨달았다.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분리되어 사는 걸 바라지 않으시기에 개개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는 숨기시고 다 함께 살길 바라시기에 모두에게 모두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는 드러내셨다는 것이다. 또 이제 깨달은 것은 자신을 돌봄으로써 살아있는 거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실은 오직 사랑으로 인해 살아있다는 것이다. 사랑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에 통나무집이 흔들렸다. 천장이 열리고 땅에서 하늘까지 불기둥이 솟아올랐다. 세면과 아내와 아이들은 바닥에 엎드렸다. 그리고 천사의 어깨에서 날개가 펼쳐지더니 하늘로 올라갔다. 세면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통나무집이 이전처럼 멀쩡했고 집안은 식구들 외에 아무도 없었다.